사단의 인질극에 속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단의 인질극에 속지 맙시다. 사단의 인질극에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사단은 우리에게 인질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 인질극에서 해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메뚜기 재앙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으로 살아남은 것들이 있죠.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까지 땅에서 이제 갓 올라오다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도 땅 밑에서 아직 있다 보니까 그게 순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우박 재앙으로도 그의 완악함을 꺾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재앙,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이 메뚜기들이 지금 땅속에서 겨우 우박 재앙을 피한 밀과 쌀보리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고 나무조차도 갉아먹고 집안에까지 그 메뚜기가 들어와서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애굽의 신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로에게 그럽니다. 아직도 바로는 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제 애굽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입니다. 제발 저들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러 가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 오전 11시예요. 오전 11시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바로가 마음이 조금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태까지는 재앙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를 불러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 8번째 재앙은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리기도 전에 이제는 학습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아, 여호와가 한다면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애굽의 신하들에게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고 바로에게도 그게 이루어져서 재앙이 일어나기도 전에 말씀만 듣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만 듣고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 예배하러 간다며 누가 갈 거야? 누구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도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예배 아니냐? 예배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린 아이들과 양과 소는 이 애굽에 내려두고 그냥 가거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바로가요 인질극을 펼칩니다. 너희들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한마디로 부모 너희들만 가고 너희 자녀들은 집에 남겨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들과 재산인 양과 소를 인질로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괴범, 특히 인질극 중에서 유괴범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 유괴범들은 TV나 뉴스나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인질범들은요, 이 유괴범들, 인질범들은 주로 자기 자식을 사로잡아서 어린 자녀를 잡아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실수를 범하지 않은 게 인질을 잡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아이들, 자녀들만 인질로 잡을까? 왜 부모는 왜 인질로 안 잡지?
여러분, 왜 부모는 인질을 안 잡을까요? 유괴범 중에서 부모를 인질로 잡은 그런 경우 혹시 보셨어요? 영화나 극 중에서 부모를 인질로 잡고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우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는 수억 원이라도 수천만 원이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약점이죠. 근데 나이 든 부모는요, 사로잡아봐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잡혔다고 돈 싸들고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인질범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것 같아요. 마귀도 인질을 잡는데 부모를 잡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을 잡지 않고 자식을 잡아요. 이게 벌써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과 삐뚤어진 그런 세상인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가 우프다 그러죠. 우프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사단 마귀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인질을 잡아서 우리를 세상에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인질극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정만 가라고 하는 사단의 타협안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을 뭐로 삼아요? 인질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들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애굽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바로 사단의 인질극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열방 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이런 서약까지 했어요. 저도 그 서약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참 우리나라 선교사나 이렇게 나가서 중동 지역에 나가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는 참 살해를 당하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우리 열방 선교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이라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인질로 잡혔을 경우에 우리 선교회는 결단코 그 인질범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네 해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인질범들은요, 선교사를 잡고 사람을 잡아서 본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뭘 합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선교사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인질로 잡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보내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은 우리는 선교단체에서는 뭐 사랑이 없어서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과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인질범과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걸 미리 선교사 파송할 때에 선서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괴범들의 결과를 아시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하게 되면요, 돈은 요구하는 대로 다 갖다 바쳐도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인질범과는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누굴 잡습니까? 자녀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재산을 인질로 삼아서 너희들이 예배하러 가더라도 이것들은 인질로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인질범과 서로 한마디로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단의 타협안을 여러분 거부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게베르라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성인 남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인 남자가 아니고 이 게베르라는 말은요,
아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군사를 의미합니다. 장정만 가라. 그냥 나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라. 이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세상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자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뼈대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못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개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 찬양대 하는 사람, 무슨 교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잡아놓는다고 안 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 자녀들 또 재산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게베르, 장정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정들은 이미 너희들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냥 내가 보내줄게. 그러나 아직은 무력하고 약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뭐로 삼아요? 인질로 삼겠다는 거예요. 인질로 삼겠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시편 127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은요, 이 수중의 화살과 같다. 여러분,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분자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 가지고요,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로는 뭘 지금 내려놓으랍니까? 바로는 그 화살 놔두고 가. 전쟁하러 가는데 활만 가지고 화살은 가져가지 말아요. 이래가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근데 이 사단은 그 자녀를 인질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자녀가 무슨 죄야? 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야. 지금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공부해도 인서울하기 힘들어. 근데 왜 자녀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주일마다 데리고 갈라 그래? 그냥 너희들만 갔다 와. 너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잖아. 그냥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고 자녀들은 세상의 개베르가 되게 해. 세상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성공하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사단 마귀는요, 그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서 세상 속에 지금 파묻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말 그대로 게베르였습니다.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인질이 있었어요. 인질이 누굽니까?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가 인질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삼손은 그 들릴라라는 인질 때문에 결국 블레셋에 체포되게 되고 그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집니다. 눈이 빠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질극에서 빠져버리고 인질극에서 넘어가 버리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눈이 빠져버려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부모들이요, 게베르들이 인질에 잡혀가지고 그냥 잡혀버리게 되면 눈이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요. 쇠사슬에 묶인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몸은 교회에 오는데 몸은 지금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은 온통 그냥 빚을 어떻게 갚을고, 건강은 어떻게 할고, 내일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고, 그냥 온통 세상에 그냥 쇠사슬에 꽁꽁 묶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말이나 짐승들이 끄는 그 맷돌을 지금 삼손이 그냥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질극에서 패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도 말했지만 인질극의 끝은 뭐냐? 유괴범의 끝은요. 거의 90% 이상은 그 유괴당한 아이가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괴범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입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서 인질로 잡히면 선교에서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친들 그들은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아예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서약을 해서 혹이라도 인질로 잡히면 우리 선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그 말을 들을 때는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참, 어떻게 그래도 선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저런 서약을 할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단은 어쨌든 인질로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질로 잡히면 타협은 절대 금물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루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질극에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일부만 가서 해.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전부 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가 갈 거냐 그러니까 남녀노소 남자고 장정이라 그러면 주로 남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나이 드신 어른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도 다 100%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와 양들까지도 데려가겠습니다. 완전한 엑소더스,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몸만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함께 모아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만 오신 분도 있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일부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그냥 1시간만 예배해, 1시간. 그러면 되잖아. 예전만 해도 주일 성수하면요. 주일은 온 하루가 주일 성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전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심지어 서울에는 오전 예배 1시간. 이 1시간으로 그게 주일 성수가 끝입니다.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 사라지는 교회 많습니다. 그나마 오전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드리는 분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오전,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오전 예배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해.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일부만 가지고 예배해. 왜 전부를 다 드리려고 해? 그냥 일주일에 1시간만 드리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흔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약간 일부분을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면요.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댐이 금이 조금 가고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 정도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지만 그게 뚝이 터져버리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이걸 누가 잘 사용하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을 누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을 못 닫도록 발을 갖다 탁 밀어넣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단들이 오게 되면 일단은 문이 열리게 되면 발부터 딱 집어넣습니다. 문을 못 닫도록요. 그리고 아유,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냉수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냉수 대접하는 거 그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의 기쁨으로 그냥 냉수도 한 그릇 정수기에서 떠다가 갖다 바칩니다. 근데 나중에 누구세요? 하니까 뭐 이단에서 왔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정인에서 왔습니다. 그럽니다. 문을 닫으려고 해요. 근데 닫으려고 해도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발로 문간에다가 발을 딱 들여놔요. 문을 못 닫도록.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그 조그마한 틈을 우리가 주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을 못 닫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휩쓸려요. 모든 통제권을 빼앗겨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삶이 통제권이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발 문간에다가 발을 딱 들여놔요. 문간에다가. 문을 못 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부만 열어놨는데 문이 뭐 15cm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도 그게 문 열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쪽짜리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더라도 반쪽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온전한 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중직자 가정이고 믿음 좋은 분들도 기도회 같은 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같은 걸 보게 되면 주일은 다 와요. 주일은 다 오는데 주중에 있는 예배는요, 가정마다 대표 선수만 와요. 그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대표 선수만 한 명 파견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전부를 원하세요. 일부만 아니라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저는 자녀들을 인질로 세상에 묶어놓지 마시고 자녀들을 뭐 직장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아이까지 불러가지고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아이 같으면 저는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나올 때에 함께 데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8번째 재앙에서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장정만 가. 믿음 좋은 엄마만 가고 믿음 좋은 아빠만 가. 자녀들은 안 가도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대요. 이 절기가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둥근 원을 그리며 춤을 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강강수월래 하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빙 둘러서 이렇게 돌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강강수월래 덕분에 왜군들이 물러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밤에 횃불을 들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빙글빙글 돕니다. 왜군들이 저 멀리서 수군들이 보니까 막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줄을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이 수군들이 굉장히 이게 수가 많구나. 거기에 겁을 먹어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절기라는 하거라는 단어가 둥근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것인데 장정만 가라? 그러면 자기 자식들, 부모들 다 이가 빠져요. 이가. 둥근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이 아니라 점선이 돼버려요. 점선이 돼버리면 그것에서 인하여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보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일본 외군들이 강강스월레를 보고 그게 이가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원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합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밤이니까 횃불만 보여요. 그러니까 저들이 의례심작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가 빠지면 안 돼요. 자녀의 이가 빠지면 안 되고 부모의 이가 빠지면 안 되고 남편의 이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원을 그려야 돼요. 원을 그려서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해서 춤을 출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축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8번째 재앙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돕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보다도 저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의 밭을,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차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요.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실제로 부동산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팔아버린 금액을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숨겨두고 내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해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래가지고 50%를 숨겨놓고 2억 5천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전부를 네가 말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자기의 일기에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진실하게. 이런 모토를 세웠어요. 주님께 내 뭘 드린다고요? 심장을 드립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진실하게. 여기서 우리 고신교단의 자체 선교단체인 SFC, 바로 학생신앙운동의 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손바닥이 그려져 있고 이 위에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칼빈의 말에서 나왔어요.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진실하게 드립니다.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뭐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할비는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내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질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앙은 자녀 대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자손들이 인질로 잡혀서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표징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요?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전하다, 이 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파르라는 단어는 돌에 새기듯이 낱낱이 기록하다. 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기는 거는 그냥 잉크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잉크는 지워질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빛에 변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자녀와 자손들에게 사파를 하기 위함이라. 돌에 새기듯이 시간이 지나고 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단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면 자녀들은요 곧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대요. 왜요? 그 앞 세대들이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글로 써서 해서 안 돼요. 입으로만 해서 안 돼요. 설교만 해서 안 돼요. 계속해서 각인을 하듯이 돌에 새기듯이 낱낱이 자녀에게 기록을 해줘야 그 자녀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동기에는 부모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된대요. 반드시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시각적 모델링이 되는데 시각적 모델링. 부모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대요. 잔소리 안 돼요. 잔소리로 자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지금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생각도 약한 것 같아도, 자녀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뭐냐? 부모가 시각적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지금 어려워요. 지금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가 돼요. 자식도 눈치를 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사업이 굉장히 힘드는구나. 밤마다 한숨을 쉬는구나. 이걸 자녀들 어린아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도로 지금 사업이 힘들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주일이 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되면 저렇게 교회를 가려고 저렇게 나서지? 이게 시각적 모델링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교육을 잘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에서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 자녀에게 사파를 돌에 새기듯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요,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약자입니다. 애굽에 비하면 절대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장정만 가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장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소와 양도 전부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저기서 지금 뛰어놀고 그냥 있잖아요. 근데 저 자녀들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뭐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부모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저기 모자실에서 지금 듣고 보고 있다니까요.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냥 노는 것 같아도 교회 데려오니까 지금 저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봐요.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아이들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도 했습니다만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보게 되면 성도 수가 2%도 안 됐어요. 100명 중에 2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에서 승리하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니까 독립선언서를 한 32명입니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천명같이 일당 천의 사람, 일당 백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막 관심이 없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지금 장정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장정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다음 세대들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그래야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어지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인질극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8장 찬송